모든 일을 하는 것 발전해 나가면 참 좋아요. 그러나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발전해 나가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항상 기도에 열중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로 나도 마음을 담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주일날 교회에 드리는 예배, 또 다른 예배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주일날 대예배 기도는 제가 마음 중심에 많이 담고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는요, 아마 지난 주일에 강단 메시지겠지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은혜 받고자 제단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 앞에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 기도가 복음 안에서 발전돼 가죠. 그죠? 이전에 하던 기도의 패턴이 아니라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김장로님 기도는요. 지난주에 받은 바 그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강대에 나와서 오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린대요. 아멘 안 하시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회복된 새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제가 언어 구사를 조금 잘못한 것 같아서 어제는 그렇게 주보 원고를 보냈는데 오늘은 제가 바꿨어요. 회복된 새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약 에스겔서를 볼 때에는요, 예언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상승의 주의 종 에스겔을 골짜기를 데려가요. 그 골짜기가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거기 많은 뼈들이 죽어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됐지요. 그 말은 뭐죠? 많은 영혼들이 죽어서 다 흑암의 세력 가운데 덮여 있다고 하는 것.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영혼들이 살겠느냐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한 말이 뭐예요?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죠? 그 말은 주께서 하시면 가능하단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과 근육이 붙어서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스겔서 40장 말씀부터는요, 이스라엘의 회복된 새 성전에서의 새로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하고 매치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된 새 성전에서 새로운 믿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뒤에 43장, 47장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새로운 기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어떤 말씀이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강대국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사 나라에 망했어요. 바사 나라에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보내주면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관한 예언이 오늘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해 주느냐?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에 관한 새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형성되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는 교훈의 말씀을 또한 함축시켜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건축과 맞물려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자는 누구냐?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새 성전을 회복하신 것 같이 그는 그림자라면 오늘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으로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말씀의 제목은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바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더 2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4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종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서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뭐예요? 줄을 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측량하는 장대를 지닌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이 귀절은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방에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여 높이도 한 장대이면 쭉 5절 이하에는 측량에 대한 기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새로운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그림자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새 성전을 건축할 건축자가 되신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0장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현관의 넓이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한쪽은 저쪽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과 그 외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오늘 49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성전의 두 기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기둥은 무엇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옛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성전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요 한쪽의 기둥은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인데요. 이들은 성전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은요, 그가 여호와가 하는 건데 그가 세우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건립자가 되시는 건축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왼편에 서 있는 기둥은 보아스인데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어떻게 해요? 새 성전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세워야 될 그 성전의 기둥으로 주님께서 측량하셔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교회의 기둥의 한 상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됨을 이룰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런 신영교회 성도된 성전에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되느냐, 요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개의 기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대에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축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의 감독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3절 말씀 보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신 분 모습은 어떠합니까?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녹과 같이 빛난 사람. 이런 중요한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놋은 구약의 말씀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말인데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연병에 다 죽게 되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들었는, 구리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대에 달아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살아났죠. 구약 시대에 성전이 부패했을 때에, 성전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때에 이 성전의 감독자로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성전을 가차없이 회파시켜 가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듯이 그 백성이 회개하며 연단의 때가 끝났을 때에는 다시 성전을 친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 제단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장로님께 기도하신 바대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부터 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의 욕인과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성전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에레미야 2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의 철과 날개가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룩과 같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인생의 교만함을 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교만을 끄시는 하나님의 심판자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교만을 꺾으사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주의 제단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28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희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감독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신데요. 23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의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불순종의 저주, 심판의 주로서 교회의 임재에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또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구약시대도 그러하지만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날도 교회의 감독자가 되시죠. 그분이 교회를 살리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갈등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믿음이 연약해질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롭게 세워지고 교만을 깨뜨리고 뒤에도 나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된 삶 속에 내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영광 받으실 만한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결단해야 돼요. 세상적인 일에 결단 낼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주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나타내서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요, 더 풍성한 영광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응답이지요.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로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응답입니다. 감독자 되시는 교회의 감독자가 되시는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내가 내게 보이는 이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너를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인격적인 응답을 강조할 때 이 세 가지 표현이 항상 등장합니다. 성경에는요, 구약에도 등장하지만은요, 신약에도 나와요. 신명기 나오죠. 마음에 새기고 쭉 나오잖아요. 모든 강조된 게 그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계시록 1장 3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타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할게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그랬는데요.
눈으로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눈으로 뭘 봅니까? 세상의 쾌락을 봐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만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정말 눈으로 말씀을 그래도 잘 읽어야 돼요. 귀로 듣고 그랬습니다. 귀로 뭘 듣느냐? 세상의 말 듣고 그러면 안 되죠. 뭘 들어야 돼요? 사단의 꾀의 말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아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앞에 계신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그러고 뒤에 계신 분들이 안 그런다면요, 능력과 힘이 없겠죠. 오늘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계 성들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음성이구나.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왜 생각해요? 따르고 지키려고 생각하는 거겠죠. 왜 생각해요? 엉뚱한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표현하면 지키는 자, 마음으로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현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전인적으로 응답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음성으로 정말 읽어지고 들어지고 마음속에 간직되어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적으로 내가 아멘 하시는지요? 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될 말씀으로 밝히 읽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늘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세 번째 부분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를 언약 성취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그 기도가요. 그렇죠? 운동으로 말하면 끔찍한 거예요. 한 방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도록 뿌리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인적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 새로운 성전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듣고 보고 마음 중심이죠, 대할 것을 우리 함께 그토록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네 번째로 바로 이때에 동문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은 그리스도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 그림자, 야긴과 보아스. 세 번째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내 자신이 들어질 때 하나님은 전인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다. 바로 그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잊어버리면 안 돼. 동문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로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여 그 문 한쪽에 통로 길이도 한 장대며 동쪽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이단들이 동쪽을 자꾸만 풀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동방에 의로운 자가 나타나서, 박태선 장로는 전도관이죠. 자기가 동방에 의로운 자래요.
또 다른 분은 그분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동방에 하는 의인 이렇게 많이 나오면 말씀하시면서 한국이 장차 복음을 주도나갈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거기 가서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셔서 정감록을 많이 주장하는데요. 한국의 그 정감록 사상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게 제가 안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동정을 많이 강조합니다. 동문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에스겔서 강의에서 그냥 들을 때 쭉 들었던 말씀이에요. 지금요. 동쪽. 새롭게 회복돼 성전의 담, 그리고 문, 성전의 층계, 성전의 현관 등 중요한 이미지가 담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40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동양한 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죠.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실 때 동쪽 문을 향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동쪽 문을 향해서,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서서히 떠나가시던 장면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성전 동쪽 문에서 주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떠나가는 장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동쪽 문을 떠나서 동쪽에 있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서서히 예루살렘 시가지를 넘어서 성전과 그 백성들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이라는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에서 또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에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쭉 제가 성막론 제가 설교 제가 기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4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막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 것이라. 성전의 담이 500척이면 엄청 긴 거예요. 안과 밖이 500척씩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문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완성을 예언해 주신 것인데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길이가 500척이나 되는 담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담을 통해서 그 안쪽에 500척 되는 길이의 거룩한 것과 담 밖에 속된 것 500척 밖에 있는 어떻게 해요? 속된 것들이 구별되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할 것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가페 사랑 없으면 필로스 사랑 다른 사랑 채우면 되죠. 아니 그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번뜩번뜩 우리 이제 말씀을 잘 해석해야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대요. 생명이 없으면 능력이 없죠. 마땅히 생명이 없는데 능력이 있겠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대요. 세상의 것에는요. 물질, 명예, 이런 모든 세상의 부에는 쾌락 이런 것은 그 사랑에는 생명이 없대요. 그 능력이 없는 것, 능력까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동쪽에서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500척의 그 담이 세워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500척의 담이 세워졌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 뜻이죠. 그것만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잖아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에서, 회복된 새 성전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땅까지 빛난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섰을 때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은 회복되었고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할 수 있도록 교회로 돌아옵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떠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향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서서히 떠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하면서 어떻게 성적 동조물을 향해서, 감람산 언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가지를 향해서 여호와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이 서서히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망할 때는 조금씩 사람들이 부패하고 망할 때는 조금씩 서서히 악해지고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서서히 행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믿음 없는 자로서 완전히 변하죠.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히면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담할 것 없어요. 내 자신이 항상 복음 앞에 바로 섰는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적인 입장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한 가지씩 서서히 식어져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서서히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모습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서 서서히 떠나가는데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나에게 있던 게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경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나고 있지 아니한가. 내 성품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다르게 변해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서서히 임한다고 그랬죠.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서서히 우리가 잃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또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는 한순간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물결 흐리게 하소서,
함지훈 권사님을 많이 피아노를 치는데요. 그때는 제가 조금 힘이 좀 생겨요. 부흥의 물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제단에 임하게 될 때에 부흥은 어떻게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신현주대의 성전 건축을 놓고 여러분들은요,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메말르게 해서 서서히 힘들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는 단번에 회복되어져요.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 성전 건축 시작하기 전에 신길수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서서히 제가 연약해 져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충만하면서 교회 앞으로 회복되어 갈까? 제가 완벽히는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모든 건 하나님 뜻 가운데 쉬운 예로 장로님 신목사님하고 셋이 가서 투표했는데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원한다고 해도 돼요? 물론 기도는 했지만요. 1번 뽑았잖아요. 두 번째 또 뽑으면 또 1번 뽑았잖아요. 우연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데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스스로 멀리 했구나 하는 것 생각나줘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단번에 기적같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흥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응하여 때를 얻으니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에도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다 식구 하면은 맨날 걸리겠어요. 그렇죠? 저 오늘 아침에도요, 카톡을 열심히 보다 보니 우리 사람이 뭐예요? 지금 9시 20분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막 준비하고 왔는데요. 샤워할 때 제가 좀 늦장 피웠어요. 제 비밀인데요. 꼭 주일 아침에 샤워하고 나가라고 지금 당부해서 주일 아침에 샤워해요. 근데 급하게 때를 밀게 되면 대강대강이죠. 아, 이거 급하다는 거 안 됐네. 한 번 더 이거 했거든요. 등이 따가워서 있었는데 알로에 그거 좀 발라달라서 등이 따가워서 이렇게 바르고 나왔는데요. 일평생 여러분 죄악에 지은 죄악에 하나님이 나왔대 단번에 다 용서 받아져요? 용서 받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일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건 날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일평생 회개해도 다 회개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만 죄악,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영접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단번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부흥의 불길입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시라를 옥에 가두었던 간수장의 집에 단번에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신영교회 역사도 거기에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4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완전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이 아닌데요. 성전, 건물이 성전 모양을 갖추고 있기에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신년지단에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5절입니다.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4절 5절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가득하면 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 내 곁에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에 드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그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성전에, 완전한 성전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43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를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6절 7절 말씀에는요, 다시 그분이 성전에 내주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아멘.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과 재앙을 멀리하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회복된 성전의 영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의 삶에 성전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영광된 영원한 성전 회복된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 신년 재단에서 모든 성들의 심령에, 가정에 시온의 대로 활짝 뚫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영교회 아무의 성도야, 지금 이 형편,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얼마나 사모하며 나타내고 살고 있냐, 또 나타내고자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인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받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서 아멘으로 받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그 가운데 모든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그 오늘의 말씀 속에 내 삶의 모든 전도의 방향이 나오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